우리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346쪽에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성경에서 지혜를 구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지난번에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날부터 시작된 그 말세, 지금 우리가 말세 한가운데 살고 있다고 그랬죠. 그 말세에 나타나는 최소한 19가지의 그 죄악들, 그것을 쭉 나열하면서 바로 이 세태에 휩쓸리지 말라, 그렇게 경고를 한 것이 바로 지난주 말씀이죠. 자기 사랑, 돈 사랑에서 시작된 악은 마지막 19번째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그런 모습들, 다시 말해서 세상 가치에 푹 빠진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과연 나 스스로는 이런 악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자유로울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또 관건이 되었죠.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지난주의 말씀이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소통, 공감을 잘 유지를 하고, 또 이웃과의 공감, 또 소통을 그렇게 잘 함으로 인해서 경건의 능력을 갖추게 되고, 그러므로써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모든 삶의 지혜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지혜가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을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세상 가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대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0절로 11절 말씀에서는 바울 사도가 먼저 복음을 전하면서 겪어온 수많은 고난과 박해, 그것을 디모데도 잘 알고 있지 않냐, 디모데에게 자기가 받은 박해를 그대로 알려주고 있죠. 10절에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 가지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박해를 한번 생각해봐라. 11절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1차 선교 여행 때 이 순서대로 왔다가 다시 뒤로 다시 역순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이때 당한 일, 가는 곳마다 기적을 행하니까 꼭 유대인들, 모여있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당한 일들,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루스드라에 살았던 디모데가 그 소식을 충분히 알았고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결론은 주께서 이 모든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내가 오늘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이제 이러가 직감적으로 생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들 여러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한 여러 가지 그런 복음을 깨닫게 해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중간 다리 역할을 했는데,
그렇게 된 자기가 바로 주님이 건져셨기 때문에 한순간도 주님이 놓지 않고 그 죽은 줄 알았는데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역사가 온전한 주님의 은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만난 것이 원래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만났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얼마나 맞았는지 루스드라 사람들이 시외로 끌고 갔는데 다시 정신을 차리고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떠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사도행전 14장 8절로 10절 또 19절에서 20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루스드라에서 디모데와 만나게 된 장면, 만나게 된 그런 계기가 되는 걸 이야기하죠. 8절에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지금 이고니온 지나서 루스드라에 가니까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꽤 오랫동안 걷지 못한 거죠. 가난하기를 내놓을 수는 없고 한참 큰 사람, 제법 큰 사람이 있었을 텐데 발을 쓰지 못해서 나면서부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걷지 못하던 사람이라.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건을 바울이 주목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런 복음을 전할 때 가만히 듣다가 바울이 주목하여 보니까 그가 그 안에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것을 본 거죠. 그래서 10절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 믿음이 있는 걸 보고, 믿음이 있는 그 믿음을 보면서 그 믿음에 의지해서 선포를 했더니 그대로 믿음을 발휘해서 하나님께서 그 병자, 걷지 못하는 자와 또 바울의 믿음을 합쳐 주셔서 일어나게 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소문이 드니까 아주 이 사람이 바울이 신이다, 뭐 난리가 난 거예요. 바울이 제우스 아니냐, 살아 아주 환생했다, 뭐 오만 얘기를 하니까 아니다, 나는 성령이 너와 똑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그런 과정에 하도 거기서 아주 소란을 피우니까, 소위 말해서 그 동네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유대인들도 그게 꼬리 보고 싫으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인정을 절대 안 했으니까 저 이단의 괴수가 저기 가서도 저런 짓을 한다 싶어서 19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사람들이 충동질하는 거죠. 야, 저 속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낸 거죠. 그랬더니 20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으로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 바울이 웬만하면 이렇게 쳐서 죽을 정도로, 아주 죽었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말할 정도로 크게 상처를 입었으면 덧정도 없을 텐데 또 그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뜻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니까 그 성에 들어갔다가 복음을 전하고 다시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이런 장면, 이 루스드라에 있었던 일, 루스드라가 엄청 큰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소문을 다 들었을 거고, 때로는 디모데가 그 돌로 치는 장면을 보았을 수도 있죠. 디모데는 바로 바울의 이런 모습을 충분히 보았을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디모데가 성경 말씀 그 앞에 보면 유대인인 외할머니, 그죠? 외할머니 로이스하고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구약 성경을 이미 배웠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기 고향 루스드라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의 모습에 큰 감명을 받기에 충분하였는데, 그래서 그가 이제 2차의 선교 여행을 다시 1차 때 복음을 전한 곳이 어떻게 잘 되고 있나 둘러보러 왔을 때 루스드라에서 디모데에게 가자 해서 디모데가 그 길로 따라서 나서게 된 거죠. 그런 디모데에게 야, 내가 받은 교난과 박해를 너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냐. 그런데 디모데가 그 일을 상기시키면서 고난과 박해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죠. 이런 고난과 박해로부터 오늘의 바울 사도가 있게 한 분은 주님이다, 그 고백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 내가 고생했다, 이렇게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박해를 강조하면 자기의의가 드러나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 모든 상황에서 나를 건지신 분은 바로 주님이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 11절에서 핵심은 제일 마지막 11절 하반절이죠. 주께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간증을 듣다 보면 고난받고 박해받고 그 가운데 내가 정말 죽도록 고생해서 일어섰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강조되다 보면 주님이 싹 가려지잖아요. 항상 그런 가운데 박해와 고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건져주시고 늘 주목하면서 그냥 죽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늘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시면서 결국 건져주셨다. 오늘의 나됨은 온전히 주님의 덕분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바울의 그런 믿음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있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으면서 그 학식과 집안을 싹 다 내려놓으면서 또 자기가 알던 모든 세상적인 지식들 다 배설물로 여기면서 오로지 복음을, 그것도 이방인들에게 죽음을 무릅쓰고, 죽음이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여기서도 죽을 뻔했고 나중에도 마지막에도 이스라엘에 잡혀가서 로마로 가기 전에도 또 조를 짜서 몇십 명이 조를 짜서 암살단을 조직할 정도로 바울이 아주 표적이 되어 있었는데, 그만큼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복음을 거부하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표적이 되는데, 그런 과정을 다 뚫은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 한마디가 바울의 인생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간증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고난의 흔적이 그대로 그 사람의 몸에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건지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돌로 맞았는데 흉터가 없겠냐고. 그래서 자기가 몸에 고난의 흔적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건지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바울의 고백. 그래서 오로지 자기 의를 주장할 만도 한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바울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바울을 디모데가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은 수많은 고난, 아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있죠. 거기서 헤쳐나와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다. 그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우리가 참 깊게 받아도, 아주 깊게 감명을 받아도 이게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 계속 말씀에 붙어 있지 않고 사모하지 않으면 그게 굳어지죠. 정말 굳어지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나서 정말 큰 어려움이죠. 우리 큰애를 보내고 나서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대에서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이 그대로 살아있는 가사 하나가 그렇게 깊은 뜻이 있는지 모르겠더라고. 그게 그대로 막 마음속에 팍팍 꼽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한 20년이 지나니까 찬양을 불러도 어떨 때는 감각이 없어. 병이 들어가고 병이 드는 거지. 은혜라는 것이 그러죠. 은혜라는 것을 가슴에 돌판에 새겨야 되는데, 은혜는 항상 감사와 은혜는 어디에 새긴다고 그래요? 물로 새긴 것처럼 그렇게 새겨져서 그냥 싹 지나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면서 계속 은혜를,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공감하는, 소통하는 경건의 능력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 이 모든 상황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나를 건지셨다, 이 고백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그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아주 결론을 짓는 그런 고백이 되는 거죠. 이런 고백을 우리가 날마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바울 사도는 그가 그토록 박해를 받은 이유를 정확하게 12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12절 말씀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가 그토록 박해를 받은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했던 그 이유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자꾸 밖으로 나오려고 그러잖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뭔가 불편한 것 같고, 뭔가 아주 깊이 믿음이 뿌리를 내리기 전까지는 속박하는 것 같고, 왠지 그 추상스러운 것 같아서 피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놓지 않고 있잖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것, 온전히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하나님과 소통하고 공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의 인생을 전혀 다르게 살게 하는 요인이 되는 거란 말이죠.
아무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모양은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능력이 없으면 아무런 힘도 없는데 이게 계속해서 소통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가지 말아야 될 것, 가면 위험한 길도 가라고 하는 거란 말이지. 북한 선교를 해라, 아니면 중국 선교를 해라, 아니면 아랍 선교를 해라, 이런 마음을 주시면 그 강은 분명히 죽음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가야 된다는 거지.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경건하게 사는 것,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경건하게 사는 것, 주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되니까 이방인 선교로 가라. 그렇게 가서 그 불모지에서 완전히 미신이 충만한 가운데, 우상이 충만한 가운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누가 받아들이냐고, 누가 그 사람을 가만히 두겠냐고,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 박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도 들어가지 말고 경건하게 살지도 않아야 된다. 정말 어리석은 거죠. 우리는 잠시 살다가, 이 땅에 잠시 살다가 가기 때문에, 이 땅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주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런 고난, 박해,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박해와 고난은 얼마든지 우리가 주님의 그런 도우심으로 이겨 나갈 수 있는 거죠.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았다, 이 말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 이런 말이다. 바울이 마지막 편지답죠. 내가 이 모든 상황에서 나를 건지신 이는 그분이시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래서 또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박해가 임하더라. 박해가 임하더라. 그 박해가, 그죠? 그 박해가 완전히 나라로 떨어지게 한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깊게 만나는 계기가 되는 게 지금 바울이었죠. 이런 삶을 바울이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 다 이런 삶을 살다 갔잖아요.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선지자들은 대부분 다 그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대에 부합해서 시대에 그렇게 폭 쌓여가지고 그 시대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니까 항상 눈에 띄게 되고 눈에 가시가 되는 거죠. 특별히 위정자들에게는 아주 눈에 가시가 되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그렇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올 거다, 이렇게 막 아주 조금 있으면 비가 내릴 거니까 안 올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 바알 신을 섬기는 450명 그렇게 하고, 또 400명, 850명인데 나중에 죽임을 당하는 사람은 450명이 죽죠. 그런데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만 죽게 되는데 그들하고 1대 450으로 싸우잖아. 어찌 보면 1대 850하고 싸우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 갈멜산에 그렇게 물로 꽉 이렇게 쟁겨놓은, 물로 확 이렇게 아주 물이 듬뿍 들어가 있는, 물이 스며들어 있는 그 골에 불을 내림으로 인해서 결국 재물을 태우는, 그래서 비가 내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 게 하나님의 주신 능력이고, 그 다음에 바로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왕비가 너 죽이겠다고 협박하니까 주랭랑을 치고 도망가잖아. 그것도 엄청나게 도망가가지고 호렙산까지, 그 이스라엘 평야라고 하는 갈멜산에서 저 호렙산은 저 밑에 시내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멀잖아요. 40일간을 달려가가지고 거기서 다시 세미한 음성을 듣잖아요. 그리고 그 엘리야도 마찬가지지만 에레미야는 더했죠. 에레미야는 우리나라 일제시대로 말하면 야 36년 뒤에 해방되니까 잠잠히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70년 뒤에 해방되니까 그냥 끌려가서 애기 놓고 그냥 논밭 사고 잘 살아, 이러니까 완전히 민족주의자들한테는 완전히 그냥 아주 집중 포화를 받는 거죠. 이런 제정신 아닌 미치경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옷을 구덩이를 파고 오만 모욕을 다 주잖아요. 다른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으로 보면 하나님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고난을 수없이 받아놨던 거죠. 왜 이런 사람들이 이런 고난을 받았어요?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에스겔서도 계속 지금 우리가 하고 있지만 거기 계속 나오는, 어제도 한 서너 번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죠?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여호와가 말하기를, 그런 게 앞에 결론 한 서너 번 나오잖아. 그 말은 에스겔이 전한 그 듣기 싫은 말이 자기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셔서 입에 담아주시니까 입을 벌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입을 벌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내 말이 하나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 말만 전할 뿐인데 나를 그렇게 왜 해보자 하냐, 그런 뜻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뜻이 자기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을 하라고 그러니까 이 말을 분명히 하면, 에레미야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다시 식민지로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데 70년 동안 종사를 하겠다면 누가 좋아하겠냐고. 한 사람도 좋아하지 않지.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니까 하는 거 아니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왜? 경건하게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박해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했기 때문에 바울이 박해를 받았다는 거죠. 이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됐지만 육신을 가진 그 바울에게는 고통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영원한 생명이라는 관점에서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 나오죠. 우리 바울 사도가 한번 그러잖아요. 삼청천에 올라갔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희한한 걸 봤다는 거야.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야. 이게 천국을 보고 온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삶이 달라지는 거죠. 완전히 삶이 달라져서 영원한 생명을 확실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이미 그에게는 육신의 고통, 이 지금 박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것, 그것만이, 바울처럼 살아가는 그런 생활만이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따라야 될 그런 모범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이런 신조는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성경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15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15절 말씀, 디모데를 이제 일컬어서 하는 소리인데, 디모데 보고 하는 소리가 바울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가 성경을 알았다는 거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디모데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때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죠. 이 구약 성경 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활동했던 그 시대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편집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때 말하는 성경은, 신약에서 말하는 성경은 전부 다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에 대한 근거가 전부 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이런 성경을 삶의 표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오늘날은 이제 신약도 확정됐기 때문에 신구약을 표준으로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 그러면 자기의 삶의 표준이 신약과 구약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우리 인간사 모든 문제가 성경에서 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찾는, 성경에서 답을 구하는 것, 그것이 가장 모범 답안인데,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주로 여러 가지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로 가는 경우가 많죠. 성경이 삶의 표준이 될 때 우리는 참 잘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물어야 될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먼저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답을 얻는 그런 삶이 우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성경은 그냥 선지자라든가 성경 학자, 성경을 쓴 사람 몇 사람이 그냥 만든 게 아니라 16절, 17절에서는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16절 말씀은 참 많이 암송하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성경,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 삼아서 아주 완벽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구약 성경의 모든 부분들, 모든 선지자라든가 모든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기도 하고 또 예표하기도 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성경은 누가 쓴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이란 말은 하나님이 쓰신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성경을 모세의 말씀, 에레미야의 말씀, 이사야의 말씀이라고 그러지 않고, 이사야에서 에레미야서 모세 오경도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죠. 성경은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성경은 살아있는 일종의 유기체가 되는 거죠. 그냥 기록된 말씀이 내가 묵상함으로써 나의 삶에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그 살아있는 아주 활동력이 있는 유기체와 같은 그런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지도 알려주기 때문에 이만큼 완벽한 것은 세상에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완전하게 되도록 이끄는 유일한 지침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을 잘 믿으라고 우리가 권면하고 아침마다 시도 때도 없이 성경 말씀을 또 보고, 요새는 앱이 워낙 많아서 아침 묵상, 점심 묵상, 저녁 묵상 그러면서 계속해서 오더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밥 먹을 때마다 묵상해라 이거죠.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침서고, 우리가 믿음으로 늘 하나님과의 그런 소통과 공감을 잘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매개책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잘 보라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더욱 완전하게 되기 때문에 성경을 보라는 것이고, 또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거스르는 수많은 가치들을 몰아낼 수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상같이 내가 얼마나 찌들어 있는지 물들어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씩 교체 작업을 하는, 전등이 불이 깜빡깜빡할 때 교체하듯이 내 마음속에 그런 아직도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또는 깨끗하게 청소되지 않은 그런 부분을 하나씩 말씀으로 대체하면 언젠가는 맑은 물이 그 고인 물을 아주 웅덩이를 들어와서 깨끗하게 물을 맑게 하듯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는 지혜의 보물창고가 되는 것이죠. 보물창고는 창고에서 꺼내면 다 쓸 수 있는 보물 아니에요. 성경이 그런 거예요. 성경이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으로 인생을 완전히 180도 바꾼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이 말씀을 또 다른 말씀에서 완전히 자기 인생을 뒤바뀌게 한 그런 아주 구절들이 각 개인들마다 다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지혜의 보물창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쁘거나 슬프거나 언제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이 쌓여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고, 모든 문제를 계속해서 성경 말씀에서 끄집어내서 거기서 풀어나가는, 해석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만 가족들 우리 모두도 다 이런 연습을 하고 있죠. 아침마다 올라오는 말씀이 뒤에는 구조가 그죠? 뒤에는 우리가 주기도문하고 성경 개인 기도 제목, 그 위에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 그 위에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도 하시고 쭉 있는데, 그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면서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죠. 전체적인 맥락이 이런 말씀이구나. 지금은 에스겔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 가서 몇 년 뒤에 다시 회상하면서 쓴 글이 이제 그거 아니에요? 에스겔인데, 에스겔은 전부 완전히 패역한 세대, 하나님이 징계하기로 작정한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죄악들을 걷어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완전히 큰 징계로 70년간의 고통을 주는데, 그 고통을 줄 거다. 그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마지막에 보면 또 회복시켜 주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예언서에는 앞에는 질타하고 징계하고 너희들 이렇게 하면 완전히 끝장이야, 이렇게 소위 말해서 아주 겁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마지막에 가면 항상 회복해 준다는 거야. 그죠? 백향목 가지에서 어린 싹을 하나, 나뭇가지를 주는데 꼽으니까 그게 다시 백향목이 되더라는 거야. 다시 회복하겠다는 거야. 그죠? 백향목이 다시 크게 자라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회복시켜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이 해답이라는 거죠. 말씀으로 나의 상황을 해석하는 훈련부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아침 말씀 기도가 되는 거죠. 이것이 몸에 배이도록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들, 나에게 맞이하는 상황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말하기를,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만 있냐? 착하게 살고 있는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있냐고. 악하게 살고 전부 다 손가락질 당하는 저 사람한테는 그런 고통이 없고 왜 나한테만 이런 고통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잖아. 하나님을 믿는데도 따지잖아. 하나님을 믿으니까 따질 수 있죠. 하나님께 따지는 거 아니야. 그죠? 그 상황을 말씀으로 풀이가 되면 이해가 되잖아. 야, 이것은 너한테 엄청 큰 고통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속거리가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 일로 말미암아 네가 나한테
돌아오게 되고 나를 완전히 경험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이 들려지고 이런 과정이구나. 그게 받아들여지면 그 상황이 해석이 되면 그 다음에는 그렇게 불평할 게 없잖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셨군요. 그 깊은 뜻이 있었군요. 나를 향한 내가 누구 이겼는데 그렇게 특별 대우를 해주시냐. 그렇게 상황이 바뀔 수 있고 고백이 바뀔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고백을 한 게 아까 우리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다는 말이죠. 그렇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하나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살아가니까 그의 뜻이 무엇인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사 문제를 누구에게서 어디에서 지혜를 구합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애굽에서 구합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인 애굽은 바울 사도 당시나 지금이나 문제를 전혀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시간만 날아갈 뿐이죠. 시간만 허비할 뿐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성경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온전한 지혜를 주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특정한 사람에게만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는 것이죠. 내 마음이 주를 향한 마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 차 있으면 주의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성경에서 구하십시다. 그리하여 말씀을 새롭게 깨닫고 순종함으로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매일같이 큐티하고 말씀을 깊이 생각할 때 주님은 완전한 지혜, 이전과 다른 완전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지혜를 사모하면서 성경에서 지혜를 구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모든 문제를 맞이할 때 맞닥뜨릴 때마다 그 지혜를 성경에서 구하게 하시옵소서. 나의 모든 상황이 말씀으로 해석될 때 우리는 더욱더 아버지 신나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아버지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신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고백이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바울 사도가 마지막 인생을 얼마 남지 않은 이 아버지의 지점에서 그가 아버지 모든 것 가운데 아버지 그를 건지신 이가 바로 주님이라는 고백을 아버지 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그런 고백을 우리도 이제까지 살아오는 지금 순간도 아버지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요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 아니면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입으로 고백을 하지만 그것이 아버지 실제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아버지 경건하게 삶으로 인해서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삶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으면서도 더욱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감으로 인해서 결국은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가는 아버지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아버지 우리 모두도 이 땅에 사는 것이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고 주님의 가치에 온전히 아버지 물들은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아버지 주 안에 있는 자 아버지 우리 주님과 소통하는 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지혜가 성경에서 나옴을 깨닫고 성경 말씀에 더욱더 의지해서 그 깊은 말씀의 깊이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온전히 맡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